다속 유영모에게 길을 묻다 7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훈민정음에 담긴 우주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훈민정음에 담긴 우주관. 우리글 제작의 대원칙, 그것은 정인지 등 집현전 학사들이 세종대왕의 명을 받고 조설한 훈민정음의 글자 지은 풀이에 이렇게 쓰여 있다. 하늘과 땅의 이치는 하나의 음양과 오행뿐이다. 곤괴와 복괴의 사이가 태극이 되고 움직이고 고요한 후에 음양이 된다. 무릇 생명을 지닌 무리로서 하늘 땅 사이에 있는 자, 음양을 두고 어디로 가랴. 그러므로 사람의 목소리도 다 음양의 이치가 있건만은 도리어 사람이 살피지 못할 뿐이다. 이제 저음 지으신 것도 애초에 꾀로 일삼고 힘으로 찾아낸 것이 아니라 다만 그 목소리에 따라 그 이치를 다하였을 뿐이다. 이치가 이미 둘이 아닌즉 어찌 천지 귀신으로 더불어 그 용을 같이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정음 28자도 각각 그 형상을 본떠서 만들었다.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태극, 음양, 오행의 지배를 받는다. 인간도 그 존재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 지배를 벗어날 수 없다. 특히 인간의 바람과 발성 역시 그 영향을 받고 있을 터이기에 거기에 바탕하여 글자를 짓는다. 정음 28자는 음양, 오행 등의 철학사상에 바탕한다. 자음, 즉 첫소리의 경우는 어금니, 혀, 입술, 이, 목구멍, 다시 말해 구강 오행의 소리로서 기역, 키읔, 꼭지형, 니은, 디귿, 티읕, 미음, 비읍, 피읍, 시읒, 주읒, 티읕, 이형, 꼭지형, 히읗, 아래아 등이다. 첫소리 17자의 제자 원리는 다름 아닌 태극과 음양과 삼재와 오행의 원리이며 이 이치에 의하여 구강 안의 발음 부위를 5부위로 나누고 각각 그 발음기관의 형상을 본떠서 그것을 기본형으로 삼고 소리 변화에 따라 획을 더하여 부위마다 세 층씩을 만든 것이라겠다. 모음, 즉 가운데 소리 11자는 하늘 땅 사람을 본떠서 만들었다. 아, 혀를 바싹 오그리고 구강의 깊은 데서 나는 소리니 마치 하늘이 제1차로 자에서 열린 것과 같다. 그러므로 하늘을 본떠서 만드니 그 형상이 둥글다. 아가 수직으로 움직이면 이가 되고 수평으로 움직이면 의가 된다. 그 밖에 아는 오, 아, 우, 어와 요, 야, 유, 여의 8소리에 두루 꿰어 있으니 이것은 마치 양이 음을 거느리고 만물에 두루 흘러있는 것과 같다. 혀를 조금 오그리고 구강에 깊지도 얕지도 않은 데서 나는 소리니 마치 땅이 제2차로 축에서 벌어진 것과 같다. 그러므로 땅을 본떠서 만드니 그 형상이 평평하다. 이 혀를 오그리지 않고 구강에 얕은 데서 나는 소리니 마치 사람이 제3차로 인에서 난 것과 같다. 그러므로 사람을 본떠서 만드니 그 형상이 곧게 서 있다. 이상 아, 이 세 소리는 천지인 삼재의 원리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니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는 태극이요 의와 이는 양의 이기도 하다. 즉 주역에 이른바 태극이 양의를 낳았다는 것이 이 삼재의 원리의 바탕이 되는 동시에 훈민정음의 모든 가운데 소리는 그 첫소리의 경우와 같이 모두 태극과 음양의 원리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다. 가운데 소리에서는 무엇보다도 하늘의 역할이 강조되며 그 다음으로 인간의 구실이 도드라지고 있다. 아가 8소리에 다 꿰있는 것은 마치 양이 음을 거느려서 만물을 두루 흐르는 것과 같고 요, 야, 유, 여가
다 사람을 겸하고 있는 것은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 되어 능히 하늘과 땅의 일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형상을 하늘과 땅과 사람에서 취하니 삼재의 이체가 갖추어져 있다. 그러나 삼재는 만물의 선두가 되고 하늘은 또 삼재의 시초가 되는 것이 마치 아, 이 세자가 8소리의 머리가 되고 아가 또 세자의 가시 되는 것과 같다. 첫소리와 가운데 소리와 끝소리가 어우러져 형성된 독특한 한글이 함축하고 있는 우주 질서를 훈민정음 해설자들은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첫소리와 가운데 소리와 끝소리가 합하여 이런 글자를 가지고 말하면 움직이고 고요함이 서로 뿌리받고 음과 양이 사귀어 변하는 뜻이 있으니 움직이는 것은 하늘이요 고요한 것은 땅이요 움직이고 고요한 것을 겸한 것은 사람이다. 대개 오행이 하늘에 있어서는 신의 운행이요 땅에 있어서는 질의 이름이니 사람에 있어서는 인과 애와 신과 의와 지는 정신의 운행이요 간과 염통과 자라와 허파와 콩팥은 질의 이름이다. 첫소리는 피어나 움직이는 뜻이 있으니 하늘의 일이요 끝소리는 그쳐 정하는 뜻이 있으니 땅의 일이요 가운데 소리는 첫소리에 생하는 것을 받아서 끝소리에 이루는 데 접하니 사람의 일이다. 대개 자운의 요긴함이 가운데 소리에 있으니 첫소리와 끝소리가 합하여서 글자의 음을 이루는 것이 마치 하늘과 땅이 만물을 생하고 이루되 그 마르제어 이루고 보필하여 돕는 것은 반드시 사람의 힘의 자례함과 같다. 세 번째, 우리말 속에 녹아있는 천지인 합일사상. 우리말 속에 녹아 들어가 있는 한국인의 독특한 천지인 합일의 세계관은 우리 배달결의 계곡신화인 단군신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단군신화에 따르면 한 마리의 호랑이와 한 마리의 곰이 같은 굴에서 살면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환웅신에게 빌었다. 곰은 고마로 표기되기도 한다. 한마디로 고마는 태음신으로서 물과 땅, 결국은 생선을 주자는 여성신이었으며 환웅은 니마계의 태양신으로 하늘과 불을 다스리는 제우스적 신이었으니 님과 곰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단군 왕곰이었던 것이다. 고마와 니마, 하늘신과 땅신, 고마는 태음신을, 니마는 태양신을 드러내는 대립 개념이다. 니마는 태양, 앞, 붉은색, 불, 남성, 여름, 혀소리, 군왕, 남칠성, 낮, 벌판의 뜻을 갖는다. 단군왕금은 고마 니마와 연관된다. 단군은 비는 제사장이고 왕금은 닌금으로서 님 플러스 금으로 풀이된다. 결국은 태양신 니마와 태음신 고마에 제사 지냈던 부족 대표자가 단군 왕금이라고 보는 것이다. 일상호 아무개님의 깊은 의미는 천진합일의 의식구조가 스며 있다. 상대방을 아무개님이라고 부르는 우리의 관습은 태양신과 같은 존재로 본다는 의식이 그 밑바닥에 있으니 참으로 소중한 인본주의 드러냄이 아닐 수 없다. 태양처럼 빛나는 밝음의 재앙을 갖고 사는 배달결에는 예부터 어두움, 사악하고 불의에 찬 것을 매우 싫어하였다. 가장 종교적인 개념에서 비롯한 임의 뜻과 정서가 이제 인간적인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하늘과 땅에 사는 사람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존재가 없고서는 참다운 임의 세계는 저만치 있을 수밖에 없다. 영성신학원 다속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 얼번 여러분, 하루 2명 이상에게 진리의 말씀을 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가 우리 시대에
우리의 힘으로 펼쳐질 수 있습니다.